마지막 때입니다. 주님이 곧 오십니다. 지금 바로 임박한 휴거를 준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휴거를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휴거라는 단어가 거슬리십니까? 여러분은 낭깁니다. 이 땅에서 대환란을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휴거되지 못한 자는 대환란에 남긴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단 말입니다. 지금이라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주님 맞을 준비를 하여 거룩한 신부가 된다면 여러분은 분명 주님께서 휴거로 이끄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대환란도 맞을 각오가 되어 믿음을 굳건히 한다면 그는 휴거대열에 참여할 수 있단 말입니다. 정말 대환란은 누구도 견디기 힘들 정도로 주님은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은 없겠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며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는 주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큰 환란이란 이 세상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대환란인 것입니다. 얼마나 견디기 힘이 들면 모든 육체가 구원 얻지 못한다고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정말 마지막 때를 알고 깨어서 준비하길 간절히 원하신단 말입니다. 주님은 주님을 찾는 간절한 자들, 거룩한 자들이야말로 주님께 택함 받은 자가 아니겠냐는 말입니다. 여기서 택한 자들이라 해서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고 거룩하게 살라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릴까지 몸부림을 치는데도 주님께서 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하며 걱정하고 있는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은 주님을 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이 말씀이 변하시겠습니까? 분명 우리는 아무도 주님의 긍휼하심이 아니면 휴거가 될 자격이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실로 여러분이 마지막 때를 알고 거룩한 신부가 되기 위해 날마다 기도와 말씀을 주야로 가까이 하시며 산다면 분명 여러분은 휴거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자만하지 말란 말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마귀는 여러분을 잡아먹기 위해서 입을 벌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깨어서 마지막까지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여 성령 충만함을 유지해야 한단 말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로 미혹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은 현실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목사님들의 미혹으로 거짓된 가르침으로 암만 주님을 위해 신부 준비하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을 미혹하여 끝내 목사님과 함께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마귀의 차원 높은 음모가 있다는 사실을 분별하신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쨌든 리더를 잘못 만나면 같이 구덩이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합니다. 여러분, 정말 마지막 때는 앞서 말한 말씀에서 목사님들이 오로지 말씀이 아닌 현상즉 표적과 기사들을 보이며 여러분을 미혹할 것입니다. 이런 것들로 미혹하시거든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성경 말씀에 바로 서야만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말씀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어서 25절 말씀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린 썩지 않을 것을 얻어야 합니다. 그것은 오직 주님께 버림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거룩한 신부로서 마지막까지 몸부림치는 자들이 되었어 휴거자가 되는 상이란 말입니다. 휴거자가 되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신부가 되어 썩지 않을 면류관을 받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죄와 싸워 이기는 구원의 상이 여러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휴거자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 우리의 생명을 바치는 자가 되지 않으시렵니까? 우리 모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휴거자의 영광의 복을 얻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전파하시면서 이런 고백을 하신 여러분이 다 되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여러분이 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러분, 우리는 진짜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정말 이웃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되지 않는다면 분명 성경은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밝힐 뿐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소금은 녹아야 간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필요함을 채워줍니다. 그렇듯 우리의 모든 자아를 십자가에
예, 주님의 보혈의 피로 녹여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의 못으로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빛, 즉 주님의 거룩한 빛으로 영혼들을 성령님과 함께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도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의 빛은 우리의 착한 행실입니다. 주님은 착한 행실로 영광을 받으신다 합니다. 착한 행실은 거룩하신 주님을 본받아 우리도 거룩하여지는 것입니다. 즉 주님이 계시는 우리들의 성전이 죄가 거하지 않도록 거룩하여지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 성령의 열매, 아름다운 열매로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착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죽어 마땅한 존재, 즉 죄만 짓는 아무 쓸데가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로지 착한 행실을 하도록 하신 이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밖에 없으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도심으로 착한 행실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가만히 있는데 성령님이 기적을 보여 행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사용하여 순종할 때 비로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삶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특정 은혜가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신다면, 여러분이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면 분명 우리는 이 일들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행위 구원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17절 말씀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계속 20절 말씀에 이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 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라고 얼마나 엄중한 말씀을 하십니까? 이래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은혜에만 강조하며 아직도 죄를 짓지 말라는 소리를 하면 이것이 은혜가 되고 이해가 안 되고 이것을 합리화시키며 자꾸 칼빈 신학자 측 성경에 아닌 사람 말에 미혹되어 지옥으로 가려고 계신단 말입니까? 분명히 말하지만 칼빈이 말한 한 번 구원은 주님의 은혜로 영원한 구원이 된다라는 사람의 말, 육신의 말, 마귀의 말에 미혹되지 마시란 말입니다. 만왕의 왕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까지 정말 보잘것없는 먼지만도 못한 인간들을 위해 피 흘려주셔서 죄를 위해 희생하신 것을 너무도 하찮게 여기는 분이 있습니까? 그 사람 분명히 이 시간 선포합니다. 진심으로 주님께 회개치 않는다면 당신에겐 구원도 천국도 휴거도 없습니다. 주님의 피 흘림을 하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죄를 짓지 말라는데 뭐가 당신을 괴롭게 합니까? 당신은 아직 은혜 받은 자가 아닙니다. 아니면 은혜를 받고도 은혜를 모르는 자란 말입니다. 사람 관계도 그럴 수는 없습니다. 사람도 자기가 가장 비참할 때 은혜를 끼친 자가 있다면 비참하지 않는 현실이 왔다 해서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렇듯 하나님이시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주 비참한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죄로 속량해 주셨거늘 이 은혜를 잊고 말로만 은혜 하며 행동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런 자는 분명 구원, 천국, 휴거는 없는 자란 말입니다. 분명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만이 구원받습니다. 이 은혜를 아는 자는 정말 본인들이 죄인임을 처절하게 깨달아 다시는 죄구덩이에 들어가서 주님을 다시 못 박지 않는 자입니다. 여러분, 또한 성경에서 말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 말씀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가기 위해 사마리아와 갈릴리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한 촌에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어서 그들을 모두 깨끗게 하여 나아지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사마리아인 즉 이방인, 정말로 비참하고 힘이 없고 연약한 분명히 죄인 취급을 받는 것을 당연하게 인정한 한 문둥병자만 주님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정말 정확하십니다. 은혜를 아는 자는 행동을 보이는 자입니다. 야고보서에서도 말씀하십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이 병이 나와서 교회 가서 감사헌금 했다고 행했다고 착각하지 마시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감사헌금 내신 거랑 여러분이 성전이 거룩하여지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오늘 또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여 주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 몸이 주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 영혼 몸이 거룩하게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24절 말씀이여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주님은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자 즉 온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한 자를 찾아 여기에 강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끝으로 구약에선 초림 예수님을 기다렸지만 신약은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사실입니다. 재림 예수님은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초림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지만 재림 예수님은 죄인임을 깨달은 자들이 성령으로 온 영, 혼, 몸이 온전하여진 의인을 부르러 오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이라도 주님께 겸손한 자가 되어 무릎을 꿇고 낮은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자아를 십자가에 죽이고 주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으며 하루라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거룩한 자 의인의 삶을 살면서 주님께 불쌍히 여겨달라며 주님의 긍휼을 입는 자가 되어 이 말씀을 듣는 거룩한 신부가 되어 신랑 되신 예수님만을 사모하며 사셔서 여러분 모두가 휴거자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